근데 그때 참 인상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졸업시키는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쓴 편지를 읽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또 제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졸업식에도 제가 참석해 봤는데 이렇게 우시는 선생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셨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네, 또 있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3, 4살부터 아이들을 맡아서 키웠는데 어느덧 이렇게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주고 돌봐주었던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감격이 되는 거죠. 감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믿음이 잘 자라는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시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때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실 때 참 뿌듯해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때로는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손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걔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대대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8장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왜 또 창세기 18장에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냐면 아브라함과 그 공동체가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18장 전체를 다 보게 돼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읽진 않았지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8장 18절과 19절 말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한 말씀이죠.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냐? 그 기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 혼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듯이 반드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2024년 표와 같이 너는 복이 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브라함 혼자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식과 전속 가족,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함께 공유해야 뿐만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말. 여러분 이 성경 안에서 의와 공도라는 말이 쌍으로 같이 나오는데 이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을 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늘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살게 되고 부모에게는 자식들에게는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로 여러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뭐 이웃에게는 이웃으로 살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으로서 살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관계 안에서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근데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을 바로 알고 우리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게 될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런 관계들에서 그저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담 없는 관계, 책임이 필요 없는 관계, 그냥 가볍게 즐기는 관계를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서의 책임을 거부하게 될 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의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관계 책임을 벗어나게 되면은 사람이 굉장히 자유로운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고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외로운데 옆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데 함께 힘이 돼줄 친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열매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인생이 공허한 마지막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정부나 어떤 기관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지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돼. 이것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혼자서 그냥 잘 살고 쾌락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고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얻게 되는 아름다움과 성과 행복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참된 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뭔지 아시겠죠? 이 거대한 비전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도 복을 받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흘려보내냐? 하나님 나라 말씀을 순종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공동체에 심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게 됐나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8장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 공동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볼 텐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은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날이 뜨거웠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앉아 있잖아요. 새 나그네가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집 밖으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대접하게 해달라. 이 나무 그늘 안에서 발 씻고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에게 대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가로 고운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사라에게 빵을 만들라고 해요. 근데 이 세 쌀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보통 한 쌀을 8리터라고 봐요. 세 사면 24리터. 밀가루 한 부대를 가지고 빵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한 부대를 가지고 여러분 수제비를 떠보십시오. 드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엄청난 양의 빵을 지금 만들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 송아지를 잡아서 종에게 음식을 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새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닭 3마리 정도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대접하려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로 잡으면 충분합니다. 남습니다. 근데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새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너무나도 큰 양이에요. 한 마을을 대접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최고급 음식을 지금 대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이 나그네를 섬겼을까요? 이 나그네들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우리 세 사람을 보자마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중요한 이유가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세 나그네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데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나그네는 그냥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부는 그냥 자기 혼자 송아지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상식을 뛰어넘는 정말 융숭한 대접과 보살핌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대접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이웃사랑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기회로 믿고 있었다는 그럴 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용소에서 어떤 인간 군상이 있었는지를 이제 적어놓은 책에 보면 그 안에 보면 유대인들을 감시하는 감시병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디스트입니다. 세디스트가 뭐냐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포로를 감시하는 감시병 중에 사람을 괴롭게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 약간 변태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괴롭죠, 힘들죠. 근데 대부분의 감시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괴롭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다시 말해서 그냥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 갖지 않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제 감시병들이었다라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수용소의 포로들을 동정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수감되었던 수용소 소장도 자신을 도와주었다라고 밝히는데 어떻게 몰래 이제 빵을 주기도 하고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이제 약이 필요하지 아플 때 약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서 포로들에게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있는 포로들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유대인 3명이 이 수용소 수장을 숲속에 숨겨준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그 수용소 수장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미군들이 잡으러 오니까 수용소 수장을 포로들이 감춰준 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아무리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지고 수용소 수장을 만나게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용소 수장 결국 어떻게 되지? 복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미군들도 보고 이 복직을 시켜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떡이 물에 흘러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 있는 선을 행하는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웃에게 무관심하다고 해도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공동체가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정석껏 대접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과 또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 있었잖아요. 사라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소식을 접하고 특별히 누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까지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지금 나그네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부르고 계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레를 사라라고 계명을 했어요. 이렇게 계명한 것은 낯선 누군가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라고 이름을 부른 것은 이분이 사라의 이름을 주신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라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라를 찾으셨습니다. 사라는 음식을 대접했지만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손님들과 함께 있지는 않았어요. 따로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라를 찾으셨지만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18장 10절 말씀인데요.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 들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다시 올 것이고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착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 이스마엘 말고 내가 약속의 자손을 내년 이맘때 줄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그 약속의 확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라는 지금 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여성으로서의 생리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는 되었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아직 가지지는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한순간 자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도 하고 의심을 가지기도 하고 샛길로 빠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알려주시면서 믿음을 이렇게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사라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 마음에 있는 의심과 불신을 지적하시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는 지금 나그네 눈에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숨어 있잖아요. 겉으로는 자신의 불신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사라가 해야 되는 것은 상황 분석이 아니다는 현실이 어떤지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냐? 그것을 믿는다면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네가 믿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자신의 불신이 자신의 마음이 들킨 것이 두려워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믿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해요. 두려움과 의심은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던 것처럼 이 사라도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숨으려고 하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사라에게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사라의 잘못을 그냥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의심에서 불신에서 숨어있는 사라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도 믿는 척 말고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사라의 마음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도 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자녀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올 것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다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도 차이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신 분들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당연히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약자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입니다. 나 혼자만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만족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같이 아직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양육 훈련을 개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요일, 토요일에는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시고 물론 다른 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교재가 무슨 교재냐면 풍요로운 삶이라는 교재. 풍요로운 삶.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심과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인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영암의 성도 여러분, 영암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눈 밖에 사라로 비관적인 웃음을 가진 사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방의 어머니 사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헛헛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비타민 이삭으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 세 번째로 아브라함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냐면 세상의 죄악을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세 분이 길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와 그의 사자들이 소돔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꽤 많이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가 소돔으로 가려고 하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죄악이 심히 무겁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러 간다는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친히 사자들을 보내서 확인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잖아요. 죄가 가득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가게 된다는 것은 그 성이 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망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중보기도를 계속합니다.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신의 조카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비롯해서 그와 함께한 종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10명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의 공동체가 깨어 있다면 소돔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타깝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성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장 말씀만 보고 이걸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의 긴 기도를 다 성경에 실어 놓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러면 될 것을 왜 굳이 50명, 45명, 40명 왜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기도 자체가 아브라함 공동체의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아브라함 공동체가 의와 공도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와 그 아브라함 공동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불의함과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세상을 보면서 고소하다, 당연하다, 잘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중재하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보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죄악을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로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요 기도회 때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성도와 열방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재앙에 코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위해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보면 아브라함 공동체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함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공동체로 자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라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내부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공동체로 자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며 중보하고 변화시키려는 비전의 공동체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공동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암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만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도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나만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상실한 이웃들이 믿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길로 가고 있는 세상이 진리로 인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전도하며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듣든지 아니든 당장 효과가 나타나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칭찬하시고 그럴 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인 이삭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함께 가야 의와 인도를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웃을 돌아보시고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세상의 죄악을 말씀과 기도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점점 자라게 되어 하나님께 감동과 기쁨을 드릴 수 있게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열방에 복이 되는 놀라운